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그리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처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므로 말만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들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말로 명령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돕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우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2절에 의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고레스 왕에게 명령만 해서 너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시고 나중에 결과만을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려 할 때 그 명령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딱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뭐 굳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슨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소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서 현실에 직면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나쁜 것은요, 못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제일 나쁘냐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왕이 보내면 그 사신은 왕과 동일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갔는데 사신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그를 보내신 그 왕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와서 무슨 우리를 돕고 하는 그거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 믿어, 그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네가 믿느냐? 그럼 그거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는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쭈삣쭈삣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그 말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학식도 있고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해요. 그건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이러니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한국적 신앙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연계되어져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리되어진 것들이 정립되어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정신문화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사고체계의 문제예요. 그 가장 큰 것이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으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논리의 갈등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젊은 세상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화합하고 조화롭게 같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넌 틀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정신문화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임재를 믿지 못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믿는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어. 그건 뭐냐면요, 부모가 계시는 존재뿐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부모님을 믿는다는 건 부모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세워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겁하게 살아요. 쭈뼛거리고 살아요. 주님은 교회에 가면 밤낮 주님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걱정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 테이블 위에 그 떡이 온 것은 부산서 온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해결했던 그 재판에서 승소해서 그분이 감사해서 교인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고 이제 그 냉동떡을 보내서 지금 이제 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서 드시면 되는데, 그분은 그런 비슷한 재판이 한 7, 8건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재판이 7, 8건이, 근데 그거의 첫 단추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편해. 가끔 통화해보면요, 이게 자기 사건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해. 걱정 안 한대요. 왜? 아니 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되어지고, 또 책임 맡은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서 결국은 그 재판이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 집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정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야, 저거 잘못하면 저 집 그냥 날려버릴 텐데 저걸 어떻게 걱정 진짜 우리 속된 말로 1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집 비우라 그러면 비우지 못하고 방법이 있냐.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르는 거지 뭐 내가 뭐 또 다른 할 방법이 있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기라면 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근거는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럼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세상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 그러면 그때부터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한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한 발 나가는 행동을 못해요.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바로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비적비적거려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말은 다
다 청산유수로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자기의 돈 10,000원 하나도 내지 않아요. 말로는 천하 없는 얘기를 다 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왜 나에게 주지 않으셨느냐. 아니 나보고 가라 그러셨으면 그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도와줄 조력자를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 왜 너는 조력자를 구하냐?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쉬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 한 끗 차이가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기도해? 내가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 내가 가라 그랬는데 지금 바다가 있어도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널 구원할 텐데 너는 그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고 있냐? 그 꾸짖어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가라 그래서 네가 지금 나왔으면 내 말을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주시는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나를 돕는 조력자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찾기를 원하는 거야. 나와 같이 갈 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는 수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만 하다가 끝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허락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턱 벌어지니까 그때 뭐 이렇게 하나님 날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처음 벌어지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이걸 묻지 않아요. 나는 내게 싫은 거면 다 거절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을지라도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면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모든 선한 일을 너한테 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꼬이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느냐, 그리고 어떨 때는 잘 도우시는데 왜 이때는 돕지 않느냐, 이런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것 중에서 때로는 나에게서 가져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두려워해요. 만약 일이 안 되면 어떨까? 근데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베풀 때는 은혜 베풀시고,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할 때 기도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것이면 이루시고, 이루는 것이 내게 해가 되면 그 일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이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말로 올가매려고 하는, 말실수하게 해서 예수님을 말로 올가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말해 저건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가이사야한테 가서 저 예수는 가이사야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는 걸로 예수님을 옳아매려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고, 아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러면 거기에 바치는 거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바치든지 말든지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봉헌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통치되어짐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을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는 도와달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는 도와달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려면 처음부터 다 믿든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질문하느냐 하는 거 다 알아요.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믿음에 의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 좋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임함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좀 중요한 계약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 나를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도 않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불합치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것을 증거하는 신앙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섭리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써요. 다른 일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이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의 아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지식인일수록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생명의 문제를 딱 붙잡아서 큰 질병이라든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신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분도 결국은 자기 딸의 그 질병과 죽음 안에서 예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뭐 그거 믿어갖고 뭐 하냐, 그게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의 임재, 도움, 구원 뭐 이런 게 무슨 뭐 우리 삶에 그냥 이성, 사람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피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딱 붙들었을 때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의술이, 기술이, 문명이, 그러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꼬꼬라지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건 내 것이고 그 내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근본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전부예요. 어제는 우리 노회에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되는 분들이 이제 그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장로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뭐 어떤 이들은 뭐 사회 운동도 하고 뭐 시민 운동도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내 신앙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과연 믿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임재를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복음의 말씀은 단지 말로만 선포하고 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구체적 행동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내가 실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환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 불가능해.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서 지금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임하신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닮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내가 병이 낫게 되면 그 의사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말은요, 뭐든지 듣고 행해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도 그 의사가 평생 이렇게 하시면 다시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즉시 병원에서 나오는 즉시 그렇게 행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요, 시대가 암울하거나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때때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제정세, 그래서 국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리고 무슨 하는 총재는 금년 말 내년이 더 어렵다고 경고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게 임하신 주님이 내게 좋은 길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돕고 계심을 믿음으로 먼저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내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어둠 속에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